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또 아버지들과 그 부자 캠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침에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인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십니까, 총장님? 그랬더니 네. 급하신 모양이군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마침 첫 번째 주에 교구별 모임이 있는 주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승낙을 하고 조금 있다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이 대구 서부교회 이병일 교수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괜히 승낙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국 교회 안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고 또 저희 대진대학에서도 몇 년간 힘써 애쓰며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의 교회에 또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얼떨결에 받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창원 성산교회에 담임으로 섬기고 있고요. 작년부터 대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승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이제 출석 성도가 약 300명 조금 안 되는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또 교사분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으로 전수하는 교사가 됩시다. 시작.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으로 전수하는 교사가 됩시다. 예. 특별히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헌신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올해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거나 과연 내가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과 부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은혜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했으니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 졸업을 하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담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었고 당시의 교회 상황도 주일날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중고등부 모임을 하고 이런저런 만남들을 갖고 들어가면 당시에 유행했던 토요 명화가 거의 끝날 정도가 되어서야 들어갔던 시절들을 기억해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컸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순간부터 고민하고 애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몸부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시에 유행했었던 독서실을 교회에서 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새벽 기도를 열애해 주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함께 머물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그때 열심히 했었다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완벽한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사역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의 성적표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교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세상에 짐지우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렴 하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사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도전을 받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듣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고 부탁하는 교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요. 그렇게 교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교사는 내 지식과 내 실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들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착함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만큼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섬기면서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봐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을 교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할 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벽을 보고 20분 이상 혼자 얘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벽 보고 하는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과 인내력이 있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나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금방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 반 아이들을 몇 명이나 부흥시켰니? 라는 성과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십자가의 의로움과 은혜를 신뢰하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니? 하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많은 사람을 교사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가장 먼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구 서부교회 올해 홈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쥐어짜내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듣고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무조건 합격인 의인입니다. 그 은혜의 음성을 먼저 듣고 채워지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만을 위해 그렇게 교사로 섬기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진짜 교사가 맞구나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을 부탁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들었다면 이제 교사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요.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흐르는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맡기고 전수하라라는 뜻입니다. 교육은 일회성 이벤트나 수련회 같은 일시적인 스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흐르는 거룩한 믿음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스펙을 쌓고 보험을 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듣고 부탁하는 교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배짱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아빠이자 부모이자 교사야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사라는 은혜로운 단어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교사를 멘토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저 주일에만 아이들을 만나고 모임을 인도하고 봉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삶의 멘토처럼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 해달라는 의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처음부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고, 좀 더 성장한 제자들, 좀 더 예수님의 모습들을 곁에 보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교사의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기로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큰애가 2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찌감치 아이들을 홈스쿨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막내가 태어나면서 그 시간들이 조금 늦어지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을 시작하고요. 처음에 홈스쿨을 시작할 때
큰애와 둘째 아이가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대구도 대구이지만 창원도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기에 아침에 아이들이 나가면 주변 분들이 묻습니다. 넌 왜 학교 안 가니? 오늘 학교 쉬니? 애들이 한동안은 학교 개교기념일이에요, 소풍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지경까지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스쿨을 조금씩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자기주도적인 모습들 되는 걸 보고 주변에 두 가정이 함께 홈스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정이 코워크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교육하고 함께 하다가 또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서 현재 창원 어깨동무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내에 이 아이들이 책상을 놓을 수 있는 17명을 정원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막 부흥시키려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던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들을 학교 안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17자리밖에 없었던 의자들을 밀고 땡기고 하더니 24자리가 되고 지금은 3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입학 문의에 연락이 옵니다. 기숙사 제공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도 해운대에서 양산에서 등하교하는 아이들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을 저희 집에서 같이 재우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기숙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운영하면 부모님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학교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전달해 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소한 공과 준비부터 아이들과의 만남, 심지어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법을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험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대구 서부교회가 부르짖는 영혼 사랑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비전은 바로 교사가 먼저 들은 은혜를 아이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부탁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제 사역의 성적표를 보며 낙심했던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라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떼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듣고 부탁받은 이 복음의 역사가 디모데를 넘어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이어달리기 거룩한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라는 겁니다. 대구 서부교회의 비전처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해질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에 기쁘게 뛰어드십시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그 귀하고 한된 은혜의 삶들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디 귀한 교사들과 함께 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잠시나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교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사역의 성적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무조건 합격이라는 은혜의 헌신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연이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서부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받고 누리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품게 하셔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